시간이 정말 빠르죠. 벌써 가을입니다. 이 코로나 시절에 이제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지만 우리 시간의 감각들을 약간은 무디게 하는 것 같습니다. 자꾸 일상의 반복들이 딱 정해진 틀 안에서 되기 때문에 기억되는 서랍 자체가 상당히 심플해져서 시간이 다른 때보다 훨씬 더 빠르게 지나가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가을입니다. 가을 러브레터 쓰기 딱 좋은 계절입니다. 러브레터 시리즈가 오늘 19번째인데 오늘까지가 2021년도 36번째 주일입니다. 36번째 주일 중에 19번 하나님께서 러브레터 메시지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으니까 얼추 격주로 올 한 해 동안 비전 메시지를 함께 나눌 셈입니다. 오늘은 무려 2600년 전 한 예언자였던 예레미야의 편지 한 통을 우리가 부분적으로 읽었습니다. 편지 전문은 오늘 14절까지인데 7절까지, 편지의 내용은 4절부터 7절까지인데 편지 한 통을 우리 같이 읽었습니다. 1절부터 3절은 편지를 보낸 사람, 또 편지를 받는 사람들, 편지를 전달한 사람들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편지를 먼저 보낸 사람은 예레미야입니다. 폐허가 돼버린 예루살렘에 덩그러니 남겨진 예레미야가 편지를 보냈습니다. 편지를 받는 사람은 아주 멀리 포로로 끌려가서 타국에 아주 비참한 신세로 살게 된 사람들, 바벨론에 끌려간 먼저 왕도 있고 왕후도 있고 왕족들이 로얄 패밀리가 끌려갔고 종교인들 또 기술자들, 그러니까 좀 약간 엘리트 그룹들이 이제 끌려가는데 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들입니다. 전달자는 2명인데 오늘 3절에 엘리사와 그마랴라고 하는 두 사람이 이 편지를 예레미야에게서 그 사람들에게 전달해 주었습니다. 4절부터 마지막 7절까지는 편지의 내용입니다. 먼저 4절 첫 부분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가게 하는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이게 이 편지의 서두에서 분명히 밝혀둔 특이한 점은 예레미야가 썼지만 예레미야의 편지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보낸 하나님의 편지다라고 하는 걸 분명히 밝혀두고 있습니다. 편지 내용은 대략적으로 먼저 말씀드리자면 이런 겁니다. 아주 절실하게 오늘 말씀의 제목인데 마음 붙일 곳, 이거를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마음 붙일 곳이 있습니까? 마음 붙일 곳이 생각납니까? 예전에 있었는데 아니면 지금은 없어서 그 예전을 자꾸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마음 붙일 곳이 전혀 생각나지 않는 그런 경우들도 있겠죠. 오늘은 이 마음 붙일 곳에 관한 3가지 질문들을 가지고 차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마음 붙일 곳이 어디입니까? 두 번째는 마음 붙일 곳에서는 무엇을 합니까? 세 번째는 왜 마음을 붙여야 됩니까? 첫 번째, 마음 붙일 곳이 어디입니까? 또 무엇을 합니까? 또 왜 우리는 마음 붙여야 됩니까? 이 3가지 질문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마음 붙일 곳이 어디입니까? 마음 붙일 곳이 어디입니까? 지난주에 한 에세이 수필을 읽었습니다. 작가 박완서 아시죠? 한국의 대표적인 여류 작가입니다. 이 박완서의 10주기 추모 에세이집이 발간이 됐는데 모래알 만한 진실이라도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에세이집이 발간되었습니다. 그 안에 수록된 한 에세이인데 그 제목이 오늘 설교의 제목과 동일합니다. 마음 붙일 곳. 설교의 제목을 그 에세이의 타이틀에서 오늘 차용해 온 거죠. 그 수필을 읽었습니다. 그 수필의 서론 부분에 보면은 이 박완서 작가의 딸이 엄마를 보면서 우리 엄마는 하루에 20번도 더 옛날이라는 말을 해요.
라고 하는 걸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작가는 옛날을 하루에도 수없이 말을 하는 거죠. 그 어린 시절 유년의 뒤란에 있던 꽃들, 그 꽃들을 현재 살고 있는 마당에 복원하는 그런 모습으로 수필이 전개가 됩니다. 근데 그 꽃을 예전에 그 마음 붙일 꽃처럼 생각해서 유년의 뒤란에 있던 꽃들을 종류별로 현재 살고 있는 마당에 복원을 했는데 그 꽃도 옛날 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잠깐 그 수필에서 한 문장을 옮겨서 여러분들이 소개하면 옛날보다 더 보기 좋게 개량된 것 같은데 내 소원은 화려하거나 신기한 것이 아니라 마음 붙일 수 있는 꽃이다. 그러니까 뭐 겹잎, 혼잎 뭐 이렇게 말하면서 지금 꽃은 예전보다 훨씬 더 우성학적으로 이게 개량이 된 꽃이라는 겁니다. 훨씬 더 화려하고 보기 좋고 이전보다 훨씬 더 예쁘다는 거죠. 근데 이 작가는 그 화려하고 신기한 거를 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 마음 붙일 수 있는 그 꽃 하나를 나는 원하고 있다. 그걸 얘기하는 거겠죠. 근데 별로 찾기가 쉽지 않다. 아마 이런 걸 얘기할 겁니다. 여러분들은 변함없이 마음 붙일 꽃 간직하고 있습니까? 상당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나는 내가 뭐 어떤 상황이든 내가 마음 붙일 곳이 과연 나에게 있는가? 그 책의 또 한 구절을 잠깐 소개하면 다이아몬드에는 중고라는 것이 없지. 세컨핸드가 다이아몬드에는 없다는 겁니다. 다이아몬드에는 중고라는 것이 없지. 1000년을 가도 10,000년을 가도 영원히 청춘인 돌. 보통 한 사람 건너면 그건 세컨핸드가 됩니다. 중고가 되죠. 근데 이 다이아몬드라고 하는 돌은 아무리 많은 사람들을 거치고 많은 사람들이 손에 의해 사용되었어도 이건 여전히 변함없이 돌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중고가 없는 이 돌처럼 영원한 복고풍, 그 옛날, 자기 마음 붙였던 그 옛날을 이 저자는 그리워한 거겠죠. 결국은 잘 찾기가 쉽지 않다는 걸 말하고 싶었던 걸 겁니다. 그것이 마음 붙일 꽃입니다. 저자는 아마 현재 없는 지나간 옛날, 현재는 찾기가 참 난망한 그런 지나가 버린 옛날, 또 상처받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대상들, 지금의 현실에서는 수도 없이 상처받고 또 생채기가 나고 그런데 아무것도 나에게 상처 주지 않았던 그 대상들, 꽃, 돌, 이것들을 찾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역시 그걸 찾기가 쉽지 않았다는 것을 반어적으로 글을 썼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마음 붙일 곳은 어디입니까? 우선 마음 붙일 곳이 전혀 없다면 이게 붕 뜨게 됩니다. 그리고 방황하게 되죠. 마음이 뜨게 됩니다. 뭔가 이게 마음을 붙일 곳이 있어야 몸짝도 붙여서 같이 일도 하고 또 사기도 생겨나고 그럴 텐데 이게 붕 뜨게 되죠. 일에 손이 잘 안 잡히게 됩니다. 우왕좌왕하게 됩니다. 방황도 합니다. 예레미야에서의 오늘 한 가지의 반전은 뭐냐면 나라 잃은 포로들입니다. 이게 이제는 마음 붙일 곳 정도가 아니라 그냥 아예 파내가지고 다른 데로 추방해버린 겁니다. 근데 그 포로들에게 마음 붙일 곳을 제안하는 그런 반전을 오늘 예레미야 편지에서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우선 단도직입적으로 마음 붙일 곳,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제시하고 있는 마음 붙일 곳은 한 도시입니다. 그 적군의 도시입니다. 바벨론입니다. 5절에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했습니다. 그 집 건축한다는 거는 뭐 떠날 생각 없을 때 하는 거죠.
언제 내가 떠날지 몰라 하는데 집 짓는 그런 바보는 없을 겁니다. 텃밭 만들어서 거기에서 이 생겨난 그 생산된 열매를 먹는다는 거는 그래도 거기에 좀 눌러 뿌리 내리고 살겠다는 그런 결심이 섰을 때 할 수 있는 행동입니다. 물도 줘야 되고, 텃밭 만들면 휴가도 잘 가기 쉽지 않습니다. 물도 줘야 되고, 또 가서 들여다봐야 되고, 열매를 맺기까지 기다리기 위해서는 쉽게 정착 포기하고 정착된 계획도 없이 그렇게 할 수 있는 행동이 아니죠. 그러니까 장기간, 어느 정도의 장기간 정착 플래닝을 지금 제시한 겁니다. 바벨론 도시 정착. 그런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바벨론에 이제 마치 금이 환영하는 것처럼 뭔가 이렇게 자본금을 가지고 사람들이 반겨주는 투자금을 가지고 지금 들어간 게 아닙니다. 이건 쫄땅쫄땅 망해서 완전히 거지가 돼가지고 들어갔습니다. 아마도 온갖 차별과 혐오가 그 포로들에게는 당연한 일상이 되었을 겁니다. 고국을 갓 떠난 이 포로들에게 바벨론 정착은 정말 기피하고 싶었던 순간이었을 겁니다. 실제로 오늘 이 장 29장 말고 그 전장에 보면 예언자들의 한 무리들은 그 도시로 정착하는 걸 극렬 반대합니다. 거기 떠나라. 외곽 지역으로 빠져라. 마치 항일 무장투쟁이 했던 것처럼 그 도시에 적대적 행동을 취하라. 이렇게 입장을 취하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그게 직전장인 28장 2절 4절 부분적으로 제가 읽어드리면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기구를 2년 안에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려오리라. 내가 또 유다의 왕 여호와킴의 아들 여고니아와 바벨론으로 간 유다 모든 포로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그러니까 28장은 정착에 관한 하나냐라고 하는 이 한 예언자의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벨론 끌려간 거는 팩트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행동 리스판스를 할 건지 매뉴얼을 주는데 하나냐라고 하는 예언자는 야 2년 안에 돌아가게 할 거야. 그러니까 조금만 참어. 아직 뿌리 내리지 말고 외곽으로 빠져. 뭐 이런 식인 겁니다. 29장에서 예레미야의 입장과는 아주 상반됩니다. 하나냐는 2년 안에 돌아갈 것이니 도시를 떠나라. 뭐 이런 입장이고 예레미야는 오늘 읽은 그 장에서 뒷부분을 보면 70년 걸릴 것이니 도시에 그 뿌리 내리고 집 짓고 텃밭 만들고 애 낳고 정착하라. 이렇게 제시합니다. 여러분들이라면 여러분들이 두 가지의 이 제안을 그 상황에서 받았다면 어떤 것이 더 마음에 솔직히 와닿겠습니까? 말뚝 받겠습니까? 아니면 뭐 언제든지 떠나자 하면 떠날 준비하겠습니까? 떠날 준비가 훨씬 더 용이한 선택이겠죠. 좀 지긋지긋할 거 아닙니까? 거기서 뭘 하겠습니까? 괜찮은 모습으로 지금 입성한 것이 아닙니다. 피폐해지고 파괴되고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모든 게 망가져 있는 상태로 거기에 들어간 겁니다. 아무것도 다시 뭔가 시작할 근거 자체가 매우 미약합니다. 그런데 하나냐는 우선 결과적으로 우리는 거짓 예언자로 판명이 되고 그거를 결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예언서, 저도 이제 구약이 예언서 전공인데 그 예언서에서 가장 중요한 토픽 중에 박사 논문으로 가장 중요한 그 토픽 중에 가장 유행하는 토픽 중에 하나가 뭐냐면 거짓 예언자와 참 예언자를 구별하는 그런 띠입니다. 이 거짓 예언자입니다. 바벨론 도시는 마음 붙이기도 어렵고 또 마음 붙여본 적도 없고 뭐 그럴 이유도 없고 그럴 마음도 생기지 않는 상황인데 하나나의 말이 훨씬 더 귀에 솔깃하게 들어오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떠날 것이라고 생각하면 정착이 쉽지 않습니다. 나는 언젠가는 갈 거야. 자꾸 그 마음만 있게 되면
뭔가 여기에 새로운 시작도 물론 못할 뿐만 아니라 내가 하는 일에 대한 능률과 효율도 당연히 떨어지게 됩니다. 정착 안 되는 겁니다. 이 사람 정말 이 바벨론 같은 사람이 정말 지긋지긋한데 이 남편이랑 이 아내랑 계속 살아야 되나? 그렇게 생각하면 조그마한 약간의 어려움이 와도 포기하기가 쉽습니다. 이 일을 계속 해야 되나? 정말 들여다보기가 지긋지긋한 이 일을 내가 정말 이거 해야 되나? 그러면 열심히 이렇게 올라왔다가도 어느 순간 이렇게 딱 하고 사그라지는 그런 경험들을 우리는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옮겨지기 때문입니다. 그런 마음 없는 사람 다 없겠죠. 뭐 사람을 보건 아니면 뭐 공간이건 아니면 우리가 하는 일이건 이거 진짜 계속해야 되나? 막 이런 마음 없이 산 사람은 한 사람도 없겠죠. 근데 그거를 어떻게 방파제로 딱 하고 막아설 거냐? 그게 우리의 삶에 매우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죠. 그래서 하냐가 훨씬 쉽습니다. 그가 제안한 옵션이 훨씬 더 용이합니다. 언젠간 떠날 때가 있으니까 이거 그냥 넘기면 되지. 이게 훨씬 더 나에겐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레미야는 집 짓고 덮밥 만들고 애 낳고 결혼하고 손주 보고 그 도시 말뚝박을 생각 가지고 그렇게 살아라 이렇게 제안합니다. 다시 말하면 현재 상황, 오늘 지금 네가 거기에 살기가 매우 척박하고 어려울지라도 거기에 도피하지 말라고 합니다. 기피하지 말라고 합니다. 정면 돌파하라고 합니다. 옛날만 그리워하거나 그 옛날, 오늘 박완서의 작가의 글 안에 소개된 내용처럼 옛날에 대한 향수로 그리워해서 오늘 살거나 아니면 미래만 그냥 기다리는 오늘 살지는 않게 만들어줍니다. 그냥 오늘, 투데이, 오늘 살게 합니다. 버티는 정도가 아닙니다. 상당히 구체적인 플래닝과 청사진을 가지고 오늘, 투데이를 살게 합니다. 투데이를 듬성듬성, 덤벙덤벙 그냥 건너뛰게 하지 않습니다. 아니면 과거로 오늘을 그냥 묻어버리고 오늘을 그냥 넘겨버리는, 그냥 오늘 지긋지긋할 때가 있잖아요. 이게 나 오늘 정말 왕지수다. 정말 오늘 막 피하고 싶다. 입을 뒤집어 쓰고 싶다. 막 사람 없는 곳으로 가고 싶다. 이런 오늘이 있잖아요. 근데 그 오늘을 그냥 과거로 확 하고 뒤집어 엎거나 아니면 오늘을 지워버리거나 아니면 미래로 교묘하게 오늘을 그냥 포장해서 그냥 넘어가게, 그렇게 오늘 제시하지 않습니다. 십자가가 비록 있을지라도 공궁한 그런 삶의 환경이 내 앞을 가로막는 오늘일지라도 오늘 예레미야가 제시하는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는 오늘을 피하지 않게 합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여러분들 신앙인의 차이가 뭘까요? 세상에도 세상 잘 경영하는 방법, 라이프 잘 경영하는 방법, 이런 거 우리보다 도가 더 튼 사람들 아주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걸로 성공했다고 자위하면서 자기의 어떤 성공의 노하우를 말하는 사람 서점에 가보면, 책방에 가보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신앙을 갖고 있는데 신앙인이 가지고 있는 뭔가 유니크한 차이점이 뭡니까? 신앙인의 차이는 비록 마음 붙일 꽃이 아름답지 않고 정말 심란한 걸로 가득 차 있고 기피하고 싶은 걸로 가득 차 있을지라도 그 오늘, 투데이를 지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게 신앙인입니다. 바벨론 도시가 바로 그런 그 상징적인 의미를 우리에게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 붙일 곳은 이런 의미에서는 투데이, 그리고 바로 여기, here. 늘 투데이가 지워진 채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어느 상황에서도 오늘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투데이, 충실히 뿌리내리고 구체적으로 힘을 잃지 않고 동력을 잃지 않고 청사진을 가지고 밀어붙이고 정면 돌파할 수 있는 그런 정착에 대한 삶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앙인으로서 기대하는 삶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 팬데믹의 공간이 막 우리를 해체시키고 흐트려 놔버리는 그런 마음 붙일 곳이 점점 더 없어지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삶에서 우리 각자의 삶에 그래도 내가 오늘 신앙인인데 내가 오늘 이 하루의 오늘의 삶, 투데이의 삶을 지우려 하지 않고 기피하지 않고 여기에서 뿌리내리고 그렇게 살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예레미야의 편지의 더 멋있는 부분이 두 번째인데 마음 붙일 곳에서 뭘 하라고 합니까? 지난주에 또 한 권 책을 제가 읽었는데 인문건축가로 요즘에 아주 한국에서 떴습니다. 그래서 그 썼다 하면 베스트셀러가 되는 작가, 건축가인데 그 유현준이라고 하는 건축가입니다. 그가 아마 올해 봄 여름에 낸 신간책 공간의 미래라는 책을 구해서 읽었습니다. 저자의 말을 그대로 옮기면 이런 겁니다. 전염병은 공간을 바꾸고 공간은 사회를 바꾼다. 근데 팬데믹이 이 공간의 그 가치와 어떤 운영 자체를 바꾸고 또 그 공간 바뀌어진 공간은 사회를 바꾼다. 뭐 이런 의미겠죠. 여튼 코로나가 가속화시키고 있는 공간의 변화, 이게 어떻게 내 미래와 사회를 바꿀 건지 그걸 예언해 주는 크리스찬인데 유현준이라는 사람이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인데 여튼 과감하게 그 어떤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오늘날 이제 교회의 모습에 대해서도 상당히 신랄하게 그 변하지 못하는 모습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이 책은 하고 있습니다. 여튼 우리는 비대면 시대가 아주 생활 깊숙이 침투해 있는 이제는 좀 자연스러워 버린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우리의 공간을 상당히 많이 바꾸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면도 있고 부정적인 면도 막아설 수 없는 그런 면들이 있습니다. 이 변화된 공간에서 우리는 어디에 마음을 붙이고 또 과연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이 건축가 유현준 이 작가는 아주 좀 제가 볼 때 약간 좀 덧붙여 얘기하자면 이게 좀 지니어스 끼가 있는 사람, 그러니까 아이디어나 아니면 이게 상상력 자체가 정말 탁월한 사람입니다. 실제로 이 사람은 이 세계적인 레벨에서 그런 이 디시전을 하는 그룹에도 들어가 있는 아주 인정받고 있는 그런 사람이기도 합니다. 이 사람이 그런 전문 지식을 가지고 그 장별로 주거지, 학교, 교회, 공원, 파크, 회사, 도시, DMZ 이걸 새롭게 설계하는 그런 아이디어를 그 책에 이렇게 담아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뭘 이 변화된 공간에서 뭘 할 건지에 대한 이게 비전을 보는 겁니다. 상당히 저에게는 구체적인 그런 인사이트들을 많이 제공해 줬습니다. 우리는 마음 붙일 곳에서 뭘 합니까? 자꾸 변화되는 공간의 그런 그 상황들이 우리에게 도전해 오는데 여러분들 우리 장로님 이제 조금 있으면 사업들 리노베이션 공간에 대한 변화도 준비하고 계신다고 기도 부탁하셨고 또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각가지 여러분들의 삶에 이사하는 사람 여러 가지 공간에 어떤 또 비전을 가지고 있는 사람 있을 텐데 이 지금 공간의 밸류는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지금의 현재의 밸류만 보면 되지는 않은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뭘 해야 되느냐? 상당히 중요한 또 가치 있는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뭘 하느냐?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편지 레러에서 정착에 대한 설계를 주문합니다. 할 일을 제공합니다. 먼저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영어 성경에는 build house and settle down 그러니까 집을 건축하고 settle down 정착해라 이겁니다. 집을 건축한다는 것은 사람이 맘 잡고 정착하게 되는 첫 번째 시작입니다.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텃밭 만들고 먹거리를 생산해서 먹는 것 정착의 주요 과제입니다. 먹을 것 없는데 정착 불가능합니다. 저는 이게 좀 젊었을 때, 지금도 젊지만 좀 젊었을 때
우리 권사님들 같이 모시고 어디 가면 꼭 그 안 빼먹고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은 뭘 먹고 살아요? 예. 저는 그때는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냥 먹고 살겠죠. 뭐 이렇게 속으로 생각했는데 이젠 조금 궁금해집니다. 먹고 사는 게 상당히 중요한 건데 여기 허벌판에 사람들이 뭐 해 먹고 살까? 예, 뭐 먹고 살까? 예, 우리 교회에서 텃밭 가장 잘 가꾸는 사람 중에 한 분이 우리 이기훈 집사님. 네. 예, 농사밖에 안 줘 요즘에. 예. 근데 여튼 뭐 해 먹고 살까? 상당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6절에는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고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여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아내 맞고 자녀 맞고 손주 보고 후손 이루어서 번성하는 것. 이거는 그동안 네가 마음 붙이고 살았구나 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가장 오래된 이민 역사를 가진 분이 우리 조태환 장로님 1963년도 제가 태어나기도 훨씬 전에 미국에 오셨는데 여기 정착하며 사시면서 정착하는 어떤 에비던스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오늘 뭐 6절에 나온 것처럼 아내 맞이하고 권사님 여기서 결혼하셨죠? 만나셔서 또 그 딸 아들 낳고 또 그 자녀들이 손주 보고 또 숫자가 마이너스 되지 않도록 또 번성하게 하고 뭐 여하튼 뭐 숫자에 대한 꼭 컨셉이 아니라 정착하라 이겁니다. 그들은 숫자가 번성하고 또 숫자가 증가하라고 하는 매뉴얼을 받게 되죠. 여튼 결혼해서 자녀를 낳지 않는 건 보편적으로는 여튼 사라지지 않는 인류의 존속하는 방법입니다.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애를 잘 낳습니다. 학교에서 뭐 배우지 않았거든요. 결혼하기 전에 주례자가 뭐 그걸 가르쳐주지 않았거든요. 근데 결혼하면 뭐 그냥 잘 납니다. 이 말은 뭐냐면 너희가 가서 지금 포로 신분받게 되지는 않지만 소수인종으로 꿀리지 말고 정체성 잃지 말고 강하게 버티고 살아가라. 이런 의미로 생각합니다. 마지막 7절은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니라. 그러니까 자기가 발붙이고 살아가는 도시의 평화와 번영을 구하는 그 수준 높은 레벨급으로 올려놓는 겁니다. 늘 빈둥빈둥 그냥 수동적으로 받아먹는 사람 되지 말고 네가 블레싱하는 사람 되라. 그 앞에 있는 평안은 피스이고 샬롬이고 뒤에 있는 평안,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입니다. 이거는 번영입니다. prosperous. 그러니까 번영과 평화를 그 도시의 평화 번영을 구하고 그 도시를 위해 기도하는 거는 정착의 하나의 책임입니다. 결국 그들의 샬롬, 거기에 살고 있는 샬롬이 도시를 유익하게 하는 방식으로 정착해라 이겁니다. 그냥 늘 어떻게 야가 빠지는 모습으로 뭘 뜯어먹을 게 없을까, 받아먹을 게 없을까, 그렇게 살지 말고 너로 인해서 도시가 평화로워지고 너로 인해서 도시가 번영되는 그런 걸로 살아라. 제가 한인동포를 바라보면서 그런 애티튜드가 우리에게 좀 부족한 게 아닐까 그런 생각도 가져봅니다. 내 자식 잘 키울 수는 있고 또 내 사업 좀 성공시켜 볼 수는 있는데 그렇게 동포사회에 기여하고 또 동포사회에 기여할 만한 그런 다음 세대를 기르는 것은 우리에게는 마인드가 상당히 부족합니다. 성서가 우리에게 제공해주고 있는 것은 그와의 정반대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세 가지 할 일을 줍니다. 뭘 해야 되느냐? 정착하라, 번성하라, 기도하라. 이게 세 가지가 마음 붙이고 사는 곳에서 할 일들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마음이 붕 뜨고 그리고 막막한 상황에선 보통 대개는 성급한 나머지 엉뚱한 일을 하기 마련입니다. 꼭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하고 엉뚱한 일을 하기 마련입니다. 우선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일, 그리고 성과를 가장 빠르게 볼 수 있는 일, 그런 일들을 선택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좋은 선택을 하기가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설계를 오늘 보면 우리에게 야 이거 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보면 의외로 집 짓고 텃밭 만들게 합니다. 여러분들 집 짓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아니 지금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주제 파악도 못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집 짓는 것 무지 어려운 겁니다. 텃밭만 땅이 있어야 하죠. 이게 쉽지 않은 겁니다. 이 말은 야 모든 것을 리셋하라는 겁니다. 새로 시작하라는 겁니다. 기초적인 걸로 돌아가라는 겁니다. 사람이 한 곳에 정착해서 한다는 게 뭔지 가장 베이직으로 돌아가라는, 그게 힘들고 어려워도 거기로 돌아가라는 겁니다. 힘 있는 자들에게 이 결탁하는 게 얼마나 쉬운 방법이겠습니까? 지금 끌려갔는데 어디가 힘 있는 건가? 거기에 딱 봐가지고 거기에 빌붙어서 그걸로 자기의 정치력을 신장시키는 방법이 얼마나 쉽겠습니까? 야비한 방법을 쓰는 것 얼마나 손쉽겠습니까? 근데 이게 전혀 마음 붙이는 일과 연결이 안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기초적인 베이직 일을 하게 합니다. 그게 얼마나 걸리건 그게 아무리 어렵던 그 일로 돌아가게 우리를 리셋하게 합니다. 집 짓고 텃밭 만들고 애 낳고 기도하는 것, 이건 다시 리셋의 기본입니다. 처음으로 돌아가게 하는 겁니다. 리셋이 없다면 우리는 선택의 옵션이 아주 기가 막히게 전문가가 나에게 주어져도 그걸 선택할 능력이 없는 겁니다. 뭘 선택해야 될지 모릅니다. 하나냐? 아니면 예레미야? 아유, 뭐 하나냐 선택하죠. 우리가 대부분 그렇게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나의 필링으로 선택합니다. 내가 기분 좋을 때 한 선택을 좋은 선택으로 생각합니다. 내가 기도했는데 오늘 기분 좋아. 그러면 그때 선택이 괜찮은 거예요. 근데 내일 선택하니까 또 후회해요. 이렇게 오리무중한 상태에서 원칙도 베이직도 없이 그냥 뒤죽박죽으로 살아가면서 그 정착이 잘 되지 않습니다. 언제 떠나야 되나? 이 사람은 계속 살아야 되나? 이게 언제 떠나야 되나? 이게 원칙이 없습니다. 늘 뜨내기입니다. 한 번 떠나는 건 계속 뜨내기입니다. 우리 이민자에게, 저 이민 목회 20년 하면서 이민자들이 참 이민교회가 좀 좋습니다. 왜냐? 순발력이 기가 막힙니다. 한국 교회는 뿌리 박아놓고 이게 교단 의식, 뭔 의식, 이런 게 막 남들 시선 이런 것 때문에 순발력이 떨어집니다. 뭐 한 가지를 하려면 어렵습니다. 근데 우리 이민자들은 보따리 싸갖고 넘어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다시 보따리 싸고 순발력 있게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이 근성이 있습니다. 저는 20년 목회하면서 이게 너무 좋습니다. 몸에 뱄습니다. 하면 하는 겁니다. 한국 교회는 뭐 남의 눈치도 봐야 되고 뭐 그냥 그 뿌리도 봐야 되고 뭐 여러 가지가 이게 볼 게 많습니다. 이 저는 약간 좀 거부 반응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약점은 뭐냐? 한 번 보따리를 싸봤기 때문에 계속 보따리를 쌉니다. 그래서 계속 뜨내기입니다. 언제든지 떠날 태세를 준비를 갖추고 있는 자세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매뉴얼이 없습니다. 베이직으로 돌아가는 리셋 버튼이 고장나 버렸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약점입니다. 뭐 싫으면 뭐 말지 뭐. 떠나면 되지 뭐. 포기하면 되지 뭐. 다시 시작. 이게 우리의 어떤 이민자들이 가지고 있는 약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강점과 약점이 같이 있겠지만 그게 우리의 어떤 인간의 연약한 모습이고 또 우리에게 부여된 하나의 어떤 가능성이 되겠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집 짓고 텃밭 만들고 그 다음에 애 낳고 그 다음에 손주 보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기도하고 이거는 거기에 움직이지 말고 어떤 시련에도 흔들리지 말고 이 베이직에서 다시 차근차근 언제든 리셋 버튼 눌러가면서 흔들리지 말라는 겁니다. 이 마음만 사실 안 흔들리면 뭐든 하면 되는 겁니다. 결국 우리에게는 이 과정에서 마음이 막 흔들립니다. 이게 맞나? 이게 정확한 건가? 이게 바른 건가?
포로라고 하는 생활 자체가 공간을 바꿨죠. 공간의 가치, 의미를 바꿨겠죠. 그리고 그 공간에서 할 일들이 오늘 제시되었죠. 하나님에게서. 그 공간에서 새롭게 할 일들이 그들을 바꾸는 겁니다. 이 팬데믹이란 전염병 자체가 공간의 의미를 바꾸고 있죠. 우리는 이거 예언을 하려고 합니다. 이거 뭐 어떻게 바꿔지? 그럼 몰라도 됩니다. 그냥 그 공간에 바뀌어지는 의미에서 내 처음 가장 본연인 베이직 이거 포기하지 않고 이거 붙들고 지극히 상식적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제시해 준 이거 붙들고 쉽게 떠날 생각하지 않고 쉽게 포기할 생각하지 않고 붙들고 하면 나가면 되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내가 바뀌어지는 겁니다. 환경과 상황을 바꿀 수 있는 내가 되는 겁니다. 세 번째, 연결된 건데 이거 왜 그 마음 붙여야 됩니까? 아니 목사님, 마음 안 붙이고 살아도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이민자들에게 쉽게 나올 수 있는 그런 선택 옵션입니다. 꼭 마음 붙여야 됩니까? 그냥 흐르는 강물처럼 살면 되는 거죠. 뭐 충분히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방법도 있습니다. 아프간전이 얼마 전에 20년 만에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정말 상처만 남은 전쟁입니다. 왜 시작했는지, 뭐 어떻게 진행됐는지, 뭐 여러분들이 더 그 전쟁 자체에 대해서 제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 전쟁의 처음이 9.11 테러였습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9.11 테러입니다. 여기에는 우리 뒤에 있는 강북이 집사님은 그 테러인 바로 옆에 빌딩에서 그때 랠리 하셨습니다. 마지막까지 뭐 거기에 버티고 계셨다고 그러는데 여하튼 근데 그 9.11 20주년 벌써 20년이 지났죠. 20주년이 코앞에 다가왔습니다. 이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사는 이 뉴욕이라고 하는 도시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전혀 다른 공간의 아프간에서 수 없는 살상을 일으킨 20년간의 전쟁, 미국의 가장 긴 전쟁입니다. 이 전쟁이 종지부를 찍었다고 했는데 그 시작이 9.11 우리가 살고 있는 뉴욕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여전히 이 뉴욕에 마음 붙이고 살고 있습니까? 왜입니까? 그 질문입니다. 왜 마음 붙이고 삽니까? 그냥 시간이 흘러가니까 남들이 다 사니까 왜 여러분들은 마음을 뉴욕에 붙이고 사십니까? 이유가 뭡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도시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정착하는 매뉴얼을 하나님이 편지를 통해 전달했습니다. 왜 그들은 거기에 마음 붙이고 살아야 됩니까? 변화입니다. 트랜스포밍. 바벨론 도시를 변화시키는 겁니다. 당시 바벨론 도시 이제 고고학 자료들을 보니까 뭐 거기에서 추출된 나달 그 크기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툴을 가지고 그때 당시 인구를 거의 정확한 데이터를 뽑아놓은 고고학 자료가 있는데 그때 당시에 상상할 수 없는 인구가 바벨론에 살았습니다. 인근 메트로뿐만 아니라 그 서버브까지 해가지고 120만 명, 약 120만 명이 살았습니다. 당시에 세계 주요 대도시는 거의 10만 5만 정도입니다. 세계 제1의 도시 바벨론 도시였습니다. 120만 명 중에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단 한 사람이라도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아마 제가 단언컨대 없었을 겁니다. 지리적 거리로도 아니면 역사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들은 그거 하나님 없이도 충분히 잘 살고 세계를 제패했습니다. 그걸로 아주 자기 정체성을 확연하게 드러낼 수 있는 어떤 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포로였을지라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엘리트들이 그 도시에 정착하게 됐던 것은 이유가 뭐냐? 그 바벨론 입장에서는 간첩이 들어온 겁니다. 나중에 뒤돌아보면 하나님 나라의 간첩이 스파이가 잠행한 겁니다. 그 땅과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결국에 그 성경의 뒷부분을 보면 그
바벨론 제국 시대 다음에 페르시아 제국이 나오죠. 한글 성경에 바데 제국이라고 합니다. 이 페르시아 제국 때에 그 페르시아의 왕이 야훼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이거는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고 세계사 속에 발견된 비문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엄청난 칙령을 발표하는데 이스라엘을 본국으로 송환합니다. 모든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든 포로들을 자국으로 송환하는 정책으로 외교 정책을 바꿉니다. 그리고 그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도시 안에서 다니엘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활약을 합니다. 그 바벨론이라는 도시에서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이 상당히 고위급 직업을 가지고 인정을 받습니다. 에스더라고 하는 사람은 바로 바벨론이라는 그 도시에서 왕후가 됩니다. 지금 이 매뉴얼을 이 예레미야에게서 처음 받았던 그리고 읽었던 사람들 상상이나 있겠습니까? 바벨론 도시에 정착했던 70년을 돌아보면 그 도시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길러졌습니다. 우린 보통 가장 많이 치중하는 보편적인 겁니다.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사람들이 노동, 시간, 마음, 정성 뭐 여러 가지 가장 본능적으로 투자하는 가장 삶의 영역이 자녀입니다. 그것 때문에 이민 생활 버티고 사는 사람들도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건 누구하고도 양보 못합니다. 근데 그게 과연 그 자녀들의 미래뿐만 아니라 그 자녀로 통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걸 개런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는 것만큼 개런티할 수 있습니까? 제가 이 자녀 키워보니까 정말 장담할 수 없는 것, 아무리 해도 내 손으로 안 되는 게 자녀입니다. 나만 생각해요. 동감 별로 안 하시나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괜찮은가 봅니다. 정말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어릴 때는 막 속상하다고 저희 상담 와요. 그거는 그래도 괜찮은 거예요. 왜냐하면 내 말대로 어느 정도는 할 수 있는 나이니까. 이게 크면 이건 안 되는 겁니다. 아무리 시간 투자하고 아무리 노력하고 코치하고 내가 막 억울하고 막 비참하고 그래도 참아가며 일하면서 그 자녀 키워도 그 자녀의 미래를 내가 개런티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오늘 참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 한 가지는 꼭 내 자녀가 아닐지라도 다음 세대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 바벨론 도시에서 정착한 70년 사이에 이 편지를 받고 난 70년 후에 이 도시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길러졌다는 겁니다. 12절, 13절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편지의 말미에 보면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지금은 잘 납득되지 않아도 너희들 지금 여기 정착하라는 게 잘 납득 안 되지. 이 사람하고 결혼해야 된다는 게 납득 안 되지. 이 사람하고 계속 살아야 된다는 게 정말 어려운 거지. 이 일을 계속 해야 된다는 게 아리송한 거지. 그게 안 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그곳에서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는 기도의 사람으로 빚어가시는 설계를 갖고 계신다는 거죠. 기도해, 들어줄게. 찾아봐, 내가 만나줄게. 두드려봐, 열어줄게. 결국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을 통해서 바벨론의 마음 붙이게 살게 하신다는 겁니다. 네 고국 땅에서 그렇게 너를 달래고 어르고 혼냈다가 그래도 너 말 안 들었잖아. 다짐하고 결심하고 오만 가지 쇼를 다 했지만 너 다시 도루묵이었잖아. 그래서 너 이게 지금 이 결과가 포로잖아. 근데 너 여기서 변화될 거야. 불러봐. 여기 부를 수밖에 없을 거야. 두드려봐. 두드릴 수밖에 없을 거야. 그럼 내가 열어줄 거야. 진짜 너랑 나랑 사랑의 미래의 관계를 가져보자 이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이유입니다. 그 도시를 변화시키는 과정, 도시를 축복하고 도시를 새롭게 하는 왕까지도 하나님을 인정하게 만드는 그런 제국의 변화를 꾀하는 그런 변화의 과정에서 결국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만들어진다.
이 민족을 다시 리포메이션을 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가장 잘 아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한번 같이 해볼까? 하나님이 세상을, 아니 먼저 하지 말고 저랑 같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제가 20대 중반에 갑자기 그냥 충격을 맞은 것처럼 띵 할 정도로 이렇게 저에게 왔던 감동 하나, 그래 설교했던 하나가 세상입니다. 보통 하나님이 사랑, 여기에 지금 이 말씀 우리의 포커스 하는데 세상, 이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하나님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그 세상은 하나님에게 적대적이었습니다. 그런 가치로 여기에 쓰여진 겁니다. 사랑할 만한 가치가 전혀 없는 세상입니다. 근데 하나님에게 굳이 이게 좀 어불성설이지만 이걸 갖다가 하나님에게 좀 빌려서 붙여보자면 하나님에게 마음 붙일 곳, 적대적인 세상이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세상이었습니다. 거기에 내가 포함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서 이 땅의 도시에 꾸역꾸역 여기서 아기로 태어나게 해서 정착하게 했습니다. 그게 인카네이션, 성육신의 원리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도록 이 땅에 번성하게 했습니다. 예수님은 도시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 예루살렘 도성을 보며 눈물을 흘리면서 그 도시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이유가 뭐냐? 왜 그렇게 정착하게 매뉴얼을 예수님이 실제 먼저 실천했느냐? 변화 때문입니다. 우리의 변화, 나의 거듭남, 나의 다시 태어남 때문입니다. 그게 없으면 안 되니까. 그건 세상에 돈으로도 안 되는 거고 어떤 권력으로도 안 되는 것 이미 검증해 봤으니까. 어르고 달래고 이걸로 안 되는 것 이미 아는 거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정착하고 뿌리내리고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살았던 그 이유는 바로 나의 변화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인연에 혹하지 않고 70년의 변함없이 험한 곳에서 마음 붙였던 그들 덕분에 우리는 느헤미야서를 읽을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를 읽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에스더 같은 성서를 여전히 읽을 수 있습니다. 얼마나 신나는지 모릅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빈둥빈둥 듬성듬성 투데이 지워가면서 그냥 마지못해 내가 언제 80이 되고 70이 됐지? 여러분들 80과 20세는 물리적인 100세 사이의 100세 시대의 육체적이고 환경적인 나이로 보면 이거는 20세와 80은 같이 만나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안 통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우리 신앙적인 영적인 눈으로 보면 우리는 영혼을 사는 겁니다. 똑같이 예수님도 우리에게 친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도 아버지고 우리도 아버지입니다. 우리 다 형님 동생들입니다. 아니 80이 되고 70이 돼도 우리에겐 여전히 할 일이 있는 오늘 투데이를 지우지 않고 살아야 되는 청춘인 겁니다. 다이아몬드만 영원한 청춘이 아니라 영생을 믿고 사는 우리 각자의 삶의 오늘이 청춘이라는 겁니다. 할 일이 있는 겁니다. 그들은 모두 다니엘, 에스더, 느헤미야 변화의 아이콘들이 되었습니다. 어떤 시대 변화가 불가능해, 트랜스포밍 안 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시대에도 변화의 히어로, 아이돌이 되었습니다. 왜 마음 붙여야 됩니까? 변화를 믿기 때문입니다. 변화만이 생존이기 때문입니다. 변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 붙일 곳에 뿌리 내리고 정착합시다. 그게 바로 today, here, 오늘, 여기입니다. 뜨내기 서수인종처럼 살지 맙시다. 그 데이터 가지고 사는 거는 세상이겠지만 성경은 절대 우리에게 그 데이터를 우리에게 제시하지 않습니다. 노예일지라도 아무리 박해할지라도 흑이기기 벽돌 굽기를 노동력을 막 상승시켜서 인구 억제 정책을 이집트 정부가 펼쳤을 그들의 인구는 끊임없이 증가했습니다. 마음의 문제입니다. 소수인종으로 살지 맙시다. 뜨내기로 살지 맙시다. 마음 붙일 곳 있는 자가 이기는 겁니다.
마음 붙일 곳 바로 여러분이 선 여기입니다. 바로 여기가 하나님이 인도하신 곳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거기서 여기서 오늘 변화를 꿈꾸고 변화를 믿고 변화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 붙들고 살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의 씨앗이 우리 마음 텃밭에 옥토에 뿌려지게 하셔서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성찬 예식을 진행합니다. 주님께서 친히 이 세상 사랑하셔서 이 땅에 정착하신 주님, 육체의 몸으로 우리에게 십자가의 사랑을 실질적 몸으로 나눠주신 주님, 그 주님의 임재를 우리 모두가 받고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